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야훼이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스하악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나타났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나의 이름이 야훼인 것을 알려지지 않게 했었다. 그리고 나는 캐나안 땅, 그들의 객생활의 땅, 그들이 그 안에서 객생활하던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신음소리를 미스라임 사람들이 그들을 노예화시키고 있을 때에 들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야훼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미스라임인들의 멍에 밑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들의 종살이로부터 구출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 펼친 팔로 그리고 큰 심판들로 구원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취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서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미스라임인들의 멍에 밑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내가 아브라함과 이스하악과 야곱에게 주기로 나의 손을 들었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상속으로 주겠다. 나는 야훼이다. 그리고 모세가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영의 짧음과 혹독한 노동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듣지 않았었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미스라임의 왕 파르오에게로 가라.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의 땅으로부터 보낼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야훼 앞에서 이야기했었다.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나에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르오가 나의 말을 들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로 말하면 나의 이슬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이슬들입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와 아하론에게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미스라임의 땅에서부터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미스라임의 왕 파르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다. 아멘. 자, 우리 이번 주에 묵상할 말씀 바에라입니다. 바에라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에라. 바부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건 뭐 그냥 공식이죠. 네, 공식. 그리고 알레프가 나왔어요. 평소에 유두가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알레프는 1인칭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나는 라 했다. 라는 이제 익숙한 단어죠. 뭐예요? 네, 보다인데 어떻게 보여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는 나타났다 이렇게 해요.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나타났었다. 나타났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자, 이제 설이 몇 주 안 남았어요. 2주 후면 설인데 설 주간에 월삭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테베롤이 2주도 안 남았어요. 하반기에 들어왔습니다. 테베롤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뭡니까? 그렇죠. 기억하고 이제 한 3명만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훈련하자고 제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인토바가 무슨 훈련이에요? 아인토바 모든 것을 어떻게 본다? 선하게 볼 것이다. 토부하게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부하게 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우리는 선을 옳고 그름으로 해석하니까 선악과를 자꾸 따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의 선악과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을 해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이겠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선해요. 예. 근데 악은 뭐예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은 것들, 변질되거나 아니면 이탈되어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훼손된 뭔가가 있겠죠. 그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스러우면 그건 선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인토바를 훈련하자고 했을 때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는 눈이니까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스럽게 보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스럽게 보지 않는 게 뭐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자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인식하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보잖아요. 예. 그 자아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꼭 뭔가 설교를 하거나 메시지를 나누거나 글을 남기면 태클 거는 사람이 있어요. 꼭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태클을 왜 거냐면은 가끔은 제가 예전에는 좀 젊을 때, 한 30대 초반 이럴 때는 피토하면서 싸웠어요. 그 모든 나를 향한 공격들에 대해서 진짜 키보드 워리어라고, 진짜 우리 와이프가 그만해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키보드 소리만 들어도 내가 지금 얼마나 분노 게이지에 차 있는지를 근데 한 10여 년 훈련받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뭔가가 그런 게 있잖아요. 건설적인 비판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이 있고 건설적인 질문이 있어요. 사실 그 건설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진짜로 비판하고 아니면 판단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우고 싶으니까 세워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문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도 이걸 오래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준이 보여요. 이게 진짜 대놓고 그냥 자기 기준에 맞춰서 싫어서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저 사람이 성장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은 뭔가 제가 요즘에 이제 멘토링하거나 글을 남기거나 하면은 밑에 댓글들이 달리는데, 그러면은 진짜 대도 안 한 건설적이지 않은 질문들이 달린다면, 옛날에는 거기에 막 댓글 다 달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무시해요. 아니면 차단하거나. 왜냐면은 얘는 배울 생각이 없어. 얘는 자신 스스로가 변화될 생각이 없어. 답을 다는 거 보면 알아요. 글의 문맥과 이 텍스트에 맞는 컨텍스트가, 이 글이 가지고 가는 이 현 상황이 맥락이 뭔지를 알고 더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랑, 자기 기준에 안 맞아서 무작정 공격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편향적인 거죠. 예. 그런 사람들과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바뀔 게 아니니까. 예. 어차피 바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진짜 배우고 싶을 때까지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돼요. 예. 근데 우리 안에 보면은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질문을 던지는데 항상 뭐가 있냐면 자기 자아가 흔들리는 걸 경험해요. 자기 기준이 흔들리는 걸 경험해요. 근데 이 사람들 안에 겸손함이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진리라면 자기 것을 허물고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용기거든요. 예. 저는 하울람 성도들 안에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진영이기 때문에 다 옳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건강하게, 진짜 여러분이 말씀 중심적으로 성경적으로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인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 납니다. 그분의 위대하신가,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경험해 보면요, 아직 우리가 경험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그분이 더 많아요. 예. 그런 눈들이 열리려면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내가 기준으로 보는 거, 내가 느껴지는 거는 내가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수준대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것만큼 여러분도 봐주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그 장소로 이끌어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눈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리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봐야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우리 솔직하게 나눠보면, 교회를 15년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는 걸 많이 경험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많은 말들이 오갈 거예요.
모이면은 생각대로 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요 진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이상한 말도 대도 안 하는 루머들이 많이 퍼져요. 예. 그런 뭐라고 악한 소문들이 많이 나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있다가 이게 많은 분들이 와서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물어보면 다행이고 안 물어보고 가만히 있으면 더 웃긴 건데, 예, 와 물어봐요. 그래서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예. 그렇다던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 예. 그럴 수 있죠. 소문을 듣고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인데, 그럼 집사님이 경험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봐요. 그 소문에 들린 한 명집 말고 집사님이 만났던 나를 만났잖아요. 나를 경험했잖아요. 예. 나랑 같이 밥도 먹었을 거고, 우리 기본적으로 등록하면 다 한 번씩 밥 먹잖아요. 예. 저는 밥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등록 교인들은 다 한 번씩 디너 타임 맞으면서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하고, 뭐 기회가 있으면 차도 같이 마시고, 예. 뭐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상담도 하고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는 제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강단에서 봤을 때 보여지는 제 모습이 있을 거고, 그죠? 예. 그러면은 들은 거 말고 당신이 경험하는 한명진은, 당신이 들은 한명진과 같아요, 틀려요? 다르니까 찾아왔겠죠. 들리는 소문이랑 자기가 보고 있는 하나님이란다. 큰일 나요, 어디 가서 이런 말 하면.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목사님은 다른 거예요. 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진리가 될 수 있느냐, 들려지고 인식되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한 거예요. 또 경험도 다가 또 아니게 돼요. 어느 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상처되는 행동이나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나도 사람이니까 안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한다고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겠어요? 근데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저도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저를 이해할 때 이제 경험한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경험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나쁜 놈, 그러고 정의를 내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이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제 경험해 오다가 그 경험 가운데 내가 좀 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에 대한. 그러면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이 왜 내게 저렇게 행동할까요? 하나님, 목사님이 왜 강단에서 저렇게 메시지를 나눌까요? 왜 나에게 상담할 때 정신 차리라고 했을까요? 예? 다른 집사님들은 뭐 그랬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상담했다는데 왜 내가 상담할 때는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아니, 그런 말 들어본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편애하나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목사님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배우길 원하실까를 뭐 해야 돼요? 물어보기 시작해야 돼요. 예. 그럼 이제 어떤 체인지가 일어나냐면은, 경험으로 아는 목사님이 여러분의 경험만으로 이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경험을 넘어서 이제는 뭐로 알아야 된다? 계시로 알아야 돼요. 계시로 안다. 이 말은 뭐냐? 계시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예.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우리가 하울람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울람 센터처치를 경험할 때에도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좀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가 인식하고 경험한 하울람 센터 처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이제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게,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좀 얕아질 수 있어요. 좋은 예배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두 달 드리다 보면 계속 처치야, 그죠? 한 달, 두 달 드려도 계속 좋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하울람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울람도 별거 없네.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아서 힘들게 왔는데 별거 없네. 그러고 간 분들도 있어요. 저한테 하울람 왔는데도 별로 변화 안 일어나던데요? 하울람 왔는데도 뭐 별로 그렇게 자기 삶에 변화가 별로 없던데요? 뭐가 달라졌던데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뭔가를 찾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뭐 되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안녕히 가세요. 제가 인사를 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울람을 5년, 6년, 7년, 제일 길게 지금 8년도 있나요? 원일 집사님 몇 년 되셨죠? 8년 차, 그렇죠. 8년. 최장수 성도님이신데, 예. 최장수 성도님이십니다. 예. 아, 동기예요? 예. 그러니까 요 라인들이 8년 차들. 그럼 이 양반들은 하울람 단물 먹을 만큼 다 빼서 먹었을 텐데 왜 계속 교회를 나올까요? 예. 경험할 만큼 경험했잖아요. 뭐 8년이면요 7절기를 8번 통과한 거예요. 토라포션 설교를 8번 들은 거예요. 한명진 목사 설교를 도대체 1년에 52번이니까 몇 번을 들은 거예요? 거의 뭐 400번 가까이 들은 거잖아요. 제 설교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많이 들었으면 이제 다른 뭔가를 경험하고 싶은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험으로 알다가 교회를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경험에서 뭐로 넘어가냐면 하울람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부어진 하나님의 계시, 뭔가 찾아진 거예요.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계시는 부르심과 뜻이라고 하는 건데, 부르심이잖아요. 부르심. 요게 딱 잡히는 겁니다. 요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하울람 세터 처치를 계속해서 섬기고 다니면서 여기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거 전하고 싶고, 혹은 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싶고, 여기서 나오는 토라포션의 메시지를 자꾸 들어서 나를 성장시키고 싶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계시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경험적 차원에서 좋은 교회, 경험적 차원에서 와 제주도에 이런 교회가 있어, 경험적 차원에서 야 뭐 놀랍다, 어떤 감정적인 경험, 인지적인 경험, 그것으로 교회를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경험으로만.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그 어떤 그 혼적인 그 감성은 더 높은 차원의 자극을 요구하거든요. 영적인 세계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계시로 안 가져가고 자꾸 경험으로 가져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큰 자극, 더 큰 은혜, 더 큰 뭐 체험들을 원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온라인을 넘어서서 이 집회 저 집회 저 집회 이 집회 유명한 사역자를 다 찾아다니면서 머리 디밀면서 은혜 받고 뜻 쓰러지고 막 거기서 그런 경험들을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 뭐가 일어난다더라면 그걸 쭉 가 있고, 어디서 뭐가 간다더라면 쭉 가 있고, 뭔가 더 이게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인지 그런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주님이 가라 하고 이끌어가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 여러분이 그걸 뭔가 더 원해서 가는 거지, 정말 계시적인 인도함 안에서 이 집회 저 집회 저 교회 이 교회 쫓아다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역자들도 아니고. 없어요. 그런데 경험으로만 계속 알고 싶고 감각으로만 알고 싶으니까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더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1년 12달 설교가 토라포션으로 몇 년째 계속 똑같이 하는 교회는요, 1년 2년 지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신약을 언제 배워요? 다 한마디씩 그렇게 했었잖아 나한테. 왜 아닌 척하고 앉아있어요? 목사님 우리 선지서는 언제 배워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2년 동안 토라포션 들었는데 창세기는 얼마나 알아요? 나한테 창세기를 한번 알려줘봐요. 가르쳐줘봐요. 그때 여러분이 제대로 진짜 펜 잡고 막 베레시트 봐라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극과 경험으로만 자꾸 추구됨이 일어나니까 깊어지지는 않고 성장하지는 않고 새로운 신물물을 받아들이는 것에만 익숙해지고, 그게 자기의 성장인 줄 알아요. 머리가 굵어지는 거고 혼이 발달하는 건데 그게 영적인 성장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 수많은 체험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 정말 깊어지고 어느 순간 정말 생장점을 터뜨리는 시즌은 대형 집회도 아니고 센세이션한 어떤 체험들도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하나를 딱 들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어떤 부르심을 붙잡고 골방으로 들어가고 기도실로 들어가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거기에서 시간을 들이고, 머무름의 신학이라 하죠. 머무르기 시작할 때에 그때 깊어지고,
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숟가락으로 한 번 더 파고 한 번 더 파고 한 번 더 파고, 예. 여기 조금 파다가 안 나오니까 딴 데 가고, 여기 조금 파다가 안 나오니까 딴 데 가고, 그러니까 평생 유전은커녕 샘물도 구경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군데 뭔가 주님이 계시를 주셨어. 그러면 계시를 주셨으면 터질 때까지 파고 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들아 1m만 더 파보렴.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 돼야 돼요. 뭔가 다른 걸 원하고 다른 걸 경험하고 싶고 다른 자극을 원할 때에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부르심과 자리, 그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숟가락을 들고 그냥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뜯다 보면 쇼생크도 탈출하게 되고 유전도 터트리게 되고, 예,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안나와 시몬은 뭘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예수님 오다더라, 저기에 예수님 있다더라, 싸돌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왔을 때에, 성전에 오셨을 때에 못 만나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겠습니까? 경험으로, 인지와 자극으로, 어떤 은혜의 체험으로 다가갔던, 경험했던 하나님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차원으로 올라가야 된다? 계시적 차원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시적 차원으로. 예. 그래야 정말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롱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50년 60년 다녔는데 아직까지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냐 그러면서 엄청 욕을 바가지 하시더라고요.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교회를 50년 60년 다닌 거랑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랑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이번 주간 바에라,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이분이 나타나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명한 분들이죠, 요새까지, 그들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나타났다? 엘 샤다이로, 엘 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무슨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뭐로? 야훼인 것을 알려지지 않게 하였다. 그런데 그 윗절에 보니까 모세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야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야훼이다. 아니 야훼라고 하는데 나는 야훼야. 이게 모세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만나고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자기 민족이 섬기던 신, 엘이라는 걸 알았어요. 엘은 신이란 뜻이니까. 근데 그 엘은 부처도 될 수 있고, 뭐 알라도 될 수 있어요. 원래 알라가 엘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수준으로 주님이 계시해 오다가 이제 모세 앞에서는 주님이 다른 이름을 딱 들어주실 때 그게 뭐냐면은 야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엘 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과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으니까. 수많은 이름을 던져주고 경험케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첫째 날에서 아니 야훼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야훼인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 유데이 바브에이, 이 유데이 바브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면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두 개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엘 샤다이라고 했을 때 이 엘 샤다이는 전능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에 대한 표현을 하냐면은 여성 어미의 유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방.
젖의 창고죠. 젖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젖줄이라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나는 젖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젖을 줄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젖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을 젖을 먹였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 요때까지는 뭐다? 젖먹이라는 겁니다. 젖먹이. 경상도 말로 아라는 거예요. 아들이 부여있는 거예요. 아들이. 근데 여기서 엘샤다이를 끝내고 야훼로 넘어가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젖먹이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젖을 먹으면서 이제 뭐 한 거예요? 성장한 겁니다. 자란 거예요. 자라서 이제 야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이제 뭐 하겠다? 이끌어 가시겠다. 그러면 이제 요 두 개의 좀 더 본질적인 차이를 알아보면, 엘샤다이는 뭐냐면은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이에요.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 경험으로 안다. 하나님이 젖줄인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걸 어떻게 알아요? 경험한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만큼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지금까지 제가 그랬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울람에 모였고 관계가 일어나고 있고, 이 경험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목사님이랑 차 한잔 먹어봤어. 나 목사님이랑 밥도 먹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왜? 차 한잔 마시는 데는 뭐 조금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만 밥 먹을 때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그런 것들, 더 많은 걸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뭐 더 하면 나는 목사님이랑 놀러도 가봤어. 막 이러면 이제 막 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랑 차 한잔 마셔봤어. 티타임을 15분으로 친다면 나는 15분 정도 주님 만나봤어. 나는 주님이랑 밥 먹어봤는데, 밥 먹는 시간 1시간이지만 나는 1시간 주님 만나는데 매일같이, 뭐 이런 느낌이죠. 경험.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은 그분을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뭐 하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모세 이전까지 엘샤다이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 위주예요. 그런데 야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야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난 다음에 야훼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자, 요거를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을 치면 야훼로 계시하고 나타나기 전부터는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냐면 계시가 이끌어가요. 계시. 그러니까 엘샤다이는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이고, 야훼는 뭐로 알아요? 계시로 아는 하나님이에요. 계시로 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야훼의 풀어지죠. 물론 이제 이 사이에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세대 간에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차이. 그게 뭐냐면, 엘샤다이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시즌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요. 엘샤다이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큰 가이드라인을 쳐요. 그런데 방향성에 있어서 자율권을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뭐 중간에 자꾸 언길로 세고, 크게 보면은 결국에는 옳은 자리로 갔지만은 중간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죄도 지었다가 막 어떻게 아브라함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난리 부르스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아는 시즌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그걸 허용해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살았을 때도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이렇게 살았을 때도 여기에 주님이 계신,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해요. 그래서 여기 이 안에서는 경험적이기 때문에 자기 주권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이나 자기가 거할 거처나 이런 것들을요 자기가 결정해요. 그런데 야훼로 주님이 당신을 계시하고 난부터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막 갑니까? 아니에요. 야훼로 딱 하나님이 계시가 되니까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세워져요? 첫 번째는 구름 기둥이 세워져요. 구름 기둥. 그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서 구름 기둥이 따라와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거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계시가 임하니까 그 계시를 가지고 계시를 온전히 쫓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성과 주권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딱 옮겨져요.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또 방향성으로 걷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도 하나님이 계시로 결정해줘요. 그래서 뭐가 주어지냐? 토라가 주어져요. 토라. 구름 기둥과 토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뭐를 결정하기 시작한다?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결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향성과 가치관. 근데 요 위에서는 뭐가 있어요? 방향성과 가치관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예. 근데 여기 오면은 이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딱 고정이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젖먹이 신앙은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젖먹이 신앙은 이게 전부인 줄 알아. 하나님,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든 주님이 거기 계셔.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왜? 어딜 가나 주님이 계시니까. 오른쪽으로 가도 주님을 만날 거고, 왼쪽으로 가도 주님을 만날 거고, 앞으로 가도 주님을 만날 거고, 뒤로 가도 주님을 만나니까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막 다니면서 자기 맘대로 다니면서 거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막 노래해요. 예배하죠. 예. 그러면서 진짜 그 안에서 막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나 내가 있다는 걸 알지?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부르심대로 살아라. 요게 딱 주어집니다. 요게. 그게 언제냐? 계시의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성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많은 분들이 토라 포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설교는 너무 뭐라 그럴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율법적이다. 율법을 모르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율법적이다기보다는 너무 강압적이다 그래야 되나? 우리는 이제 뭐 아니면 도니까. 개걸은 일단 안 키우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아니면 도니. 이 방향 아니면 저 방향이니까. 예, 명확하게 간다는 거.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복음주의권 교회들은요, 성도님들의 자율권을 인정해줘요. 왜? 그 교회는 여기에 속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네 마음대로 살아도 거기에 주님만 묵상하고 네가 주의 영광으로 살면 괜찮아.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살아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괜찮아. 너는 거기서 교회가 되면 돼. 예배를 드리면 돼. 기도하면 돼. 라고 가르쳐도 거기에는 괜찮아요. 엘샤다이로서의 계시가 풀어진 자리에서 굳이 토라를 왜 들먹여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교회들은요, 틀린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부르심만 해서 그게 옳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여러분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모세와 함께 신의 산으로 왔어. 신의 산은 3층이에요. 할렐루야. 주께서 엘리베이터를 달아주시기를. 3층 천이 있는 뭐든 신의 산 왔어. 이게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이제는 뭘 주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살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르신 대로 사는 훈련을 주시네. 이전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그냥 막 먹으면서 감사기도만 하면 됐어. 그런데 시내산으로 갔더니 이건 먹으라 하고 이건 먹지 말라 그러네.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든 11조 드리고 주님 앞에 뭐 주일 성수 잘하고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했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상번제를 드리라 하네. 매일 2번씩 번제를 드리라 하네. 완전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완전 다른 시스템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옳고 이건 틀리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엘샤다이로만 나타나다가 이제는 뭐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야훼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엘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엘샤다이로 하나님을 만나고 요 분위기로 신앙생활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무당으로 바뀔 수도 있고 부처로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개신교를 다니다가 카톨릭으로 전향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꽤 많아요. 제가 이상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뭐 심지어 아버지가 목사인데 뭐 자기는 무슬림이랑 결혼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절간에도 가보고 뭐 모스크에도 가보고 성당에도 미사도 드려보고 했는데 거기도 뭐 자기 마음에 뭔가 평안이 있더래. 자기 마음의 평안이에요. 자기 혼의 평안이에요. 자기 인지와 감각의 평안이에요. 즉 나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엘샤다이만 알고 있으면 이 엘샤다이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어도 되고, 이제 좀 리버럴해지면 왜 굳이 나는 요가가 좋아, 요가가 벌써 이렇게 하면서 막 목 이상하게 꺾어서 막 이러고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게 그 행위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영적인 오염이 생기거든요, 발생이. 예.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 왜? 나를 평안하게 해준다며. 내 안에 내가 경험했던 그 엘샤다이가 떠나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되는데 아니야, 성경 말고 뭐 주역 뭐 또 뭐 있어요, 뭐 금강경 뭐 있던 거, 코란, 거기에도 뭐 진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왜 발달하냐면은 자기를 추구함에 있는 거예요. 계시가 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계시로 살아가는 훈련이 안 되니까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줘. 이 엘샤다이가 전능함이잖아요. 전능함인데 이 전능함이 뭐냐면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만족. 그러니까 엘샤다이 하나면 나를 만족시켜 주셨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좀 좋은 편이죠. 예. 근데 그 만족에만 자꾸 꽂혀 있고 계시로 안 넘어가면 그 만족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다루실 때에는 당신의 만족을 걷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혼의 만족이 아니라 영의 만족과 혹은 뭐 부요함이나 궁핍함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단계로 이끌어 갈 건데, 그러면 주님은 슬그머니 발을 이렇게 빼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 추구하도록 만들 건데, 혼적인 엘샤다이적인 차원에만 이게 머물러 있어 버리면, 경험적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 조금 이제 재미없어지면 다른 데 가고, 그래도 교회만 옮겨 다니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제 교회가 다 재미없어. 한국 교회 다 똑같은 것 같아. 그 이제 외국 교회들도 한 번씩 갔다 와보고, 그것도 다 똑같아. 교회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절간에 가서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템플 스테이 하면서 앉아있고, 거기 가서 뭐 죽봉 이런 걸로 막 맞으면서 참선하고, 나한테는 말로 맞는 것도 힘들어하면서 거기서 실제로 때리던데 막 뭐 그런 거는 뭐 괜찮고 막 희한해집니다. 왜? 경험으로만 알고 싶으니까.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뭔가 하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알아오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엘이 온갖 자신들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세대 전수가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없으니까 나일강 물 퍼먹으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그죠? 개구리 뭐 저거 하면서 뭐 이제 개구리 뭐 하나님 만드신 뭐 이런 생각. 우리가 흔히 이번에 창조신앙 때 유신진화론을 그렇게 다루거든요. 뭐 하나님이 창조하시긴 했는데 진화론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게 뭐냐면 계시가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생각되는 게 내 기준과 나를 만족시키는 게 기준이 되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이 기준이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좀 심각하게 망가지기 직전에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부터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애굽의 10대 재앙을 펼치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10대 재앙은 애굽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변질되어 있는 신론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온갖 잡신들로 채워져 있는 엘 사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을 깨뜨려서 뭘 집어넣으려고? 야훼를 집어넣으려고. 야훼를 집어넣으려고. 계시와 말씀으로, 같은 말이죠. 계시로 그들을 이끄시려고. 그래서 그 엄청난 경험들을, 깨뜨려지는 경험을 통해서 계시가 세워지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살고 싶은 방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 방향성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도 똑같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정말 명확하게 경험하고 복음 위에서 진정한 거듭남이 일어나면 자기 자아는 죽어야 됩니다. 내 만족과 내 삶, 내 꿈, 내 모든 필요와 내가 인지하고 있는 세상은 죽어지고, 예수가 나에게 주신 꿈,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삶, 예수님이 내게 기록하신 말씀의 방법, 삶의 방법,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이 가치가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 이 방향성이 나의 방향성이 되는 것, 그것이 계시 안에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이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의 장점이 뭐라 그랬어요? 경험을 통해서 뭐 한다? 성장한다, 잘한다, 하나님 많이 알 수 있다. 근데 그 경험만으로 계속 추구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 다음에 뭐로 넘어와야 된다? 계시로 넘어와야 된다. 교회를 다닐 때에 아까 제가 제 얘기를 잠깐 나눠드렸어요. 왜냐하면 요거랑 연결돼서 그렇거든요. 목사님이랑 친해지고 목사님을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로는 교회 한 2, 3년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좋아 이걸로. 교회를 목사 때문에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고. 중요하죠. 그래도 목사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고 하면 밥도 같이 먹고 하면 좋지 뭐.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대면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합니다. 대면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것 이상으로, 어머 목사님이 나에게 하트를 주셔서 그거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부르신과 비전과 어떤 계시가 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 때 그게 나와요. 와, 목사님이 받은 계시랑 내가 받은 계시랑 뭐해? 같아졌어요. 또는 뭔가 좀 내가 좀 불편한 뭔가가 있었어요. 저런 거 잘 모르겠어. 근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 계시적 동의가 일어나고 계시적 연합이 일어나고 계시적 한몸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직업이 다르고 성도 다르고 이러면 비슷한 사람들 좀 있죠. 뭐 우린도 2명이 있고 막 사라도 2명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라이프 스타일과 막 DNA가 다 다르지만 뭐는 같다? 영적 DNA는 같으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같아지더라는 거예요. 하울란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같더라는 거예요. 가치관은 같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 같아지는 게 뭐냐? 왜 같아질까요?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계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축복해 주시고 저의 지성과 저의 영성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이 공동체에 제시하고 싶은 계시가 저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저의 목회적인 어떤 빌드업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다 들어가길 바라요. 정말 우리가 나중에 끝까지 갔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오심 앞에 끝까지 갔을 때에 우리가 그동안 세워놨던 모든 것들 중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만 남게 되기를, 우리가 원했고 우리가 요구되어졌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무너져도 됩니다. 나는 계속 무너져도 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비전이 살아남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계속해서 꿔지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끝까지 갔을 때에 끝까지 남은 성도들이 가서 딱 서보니까 주님이, 야, 너희들은 딱 이 한마디를 들어야 돼요. 순전하다. 순전하다. 정금과 같다.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순전함은 저절로 생기는 건가요? 정금은 날 때부터 정금이 아니잖아요. 왜 정금입니까? 불순물을 우리 안에서 걸러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스럽지 않은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걸러내고 제거하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만 자꾸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어머, 순전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필요하고, 연단 바꿔서 단련이 필요하고, 연단과 단련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이는 정금과 같이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계시를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으시려고. 말씀이 여러분의 거칩니까? 걸림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뜻대로 깎여질 거고 다듬어질 거예요. 많이 굴러야 돼요. 그러면 예뻐집니다. 산에서 산행하다 보면 산에서 돌이 있죠. 산에 있는 돌들은 대부분 뾰족뾰족하죠. 뾰족뾰족해요. 근데 자갈 해변 이런 데 가보셨죠? 근데 거기 가면 돌들이 다 동글동글하니 예뻐요. 여러분처럼 빛도 나고 또 색깔이 미안해요. 어떤 건 돌인 줄 알았는데 유리더라고요. 유리인데 그 부딪히는 그 돌들 사이에 던져 놓으니까 유리가 뭐하래요? 베고 상처 주고 날카롭고 요러던 사람인데 말씀의 파도 가운데 던져 놓으니까 거기서 막 구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석처럼 예쁜 유리 돌멩이가 됐어요. 너무 예뻐요. 그죠? 맨들맨들해지고. 산에 있는 돌들은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안 굴러서 그래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큰 이변이 없는 한 20년 후 30년 후에도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해변가의 돌들은 1년이 다르게 그렇게 예뻐질까요? 계속 구르잖아요. 성도는 돋박이 장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굴러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계속 굴러야 돼요. 예수님이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일어나, 앞으로 굴러.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 어느 순간 열심히 그러다 보면 맨들맨들하게 빛나게 예쁘게 단련되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야훼라는 이름과 함께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계시적 인도함, 이게 핵심이에요.
계시로 인도받아라.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지 말고, 자꾸 감각으로 받지 말고 계시. 그러니까 계시는 뭐야? 말씀. 그리고 이제 이건 또 성령이기도 해요. 이 둘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파, 성령파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나누는 순간부터 이상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말씀이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죠? 말씀이 없는 성령이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 말씀과 성령으로 계시적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서론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려면, 계시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이 시대를 보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시대가 온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그게 우리 시대만 그랬냐? 그게 아니라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던 거예요. 9절 한번 볼까요? 6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모세가, 시작. 그리고 모세가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영의 짧음과 혹독한 노동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듣지 않았었다. 자, 저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왜 안 들렸냐?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영이 짧아졌다. 영의 짧음. 두 번째는 뭐예요? 혹독한 노동. 이 두 가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안 들리게 만듭니다. 이거는 시대 불문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말씀 안 들리는 이유는 딱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딱 두 가지.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제거하고 사전에 밀어내야겠죠. 그죠? 그러면 자, 영이 짧아졌다는 게 뭐냐? 영의 짧음. 이 짧다라고 하는 이 단어, 영이 짧다, 이렇게 보니까 뭔가 영적으로 약해졌다, 혹은 영이 부족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영의 짧음이라고 했을 때에 이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자, 영의 짧음. 여기서 영은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리고 짧음은 코체르예요. 이렇게 일단 볼게요. 자, 루아흐. 자, 뭐 네페시가 아니라 루아흐라고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했을 때 영적인 거를요, 성경이 혼으로 네페시로 기록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 의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뜬금없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 의도가 있어요. 그럼 이제 네페시와 루아흐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자, 네페시는 일단 많이 들었으니까 제껴놓고, 루아흐는 뭘 말하냐면은, 루아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영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혹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렇죠? 숨결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산 영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영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호흡으로, 숨결로 들어가거든요. 숨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하고 숨결이 들어가서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숨결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참 빚을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불어넣은 겁니다. 부여넣는 거예요.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영에 짧아졌다는 건 뭘 말하냐면,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그걸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뭔가가 어떻게 됐다? 짧아졌다. 여기서 짧아졌다의 코체르가요, 어떤 단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별을 추수하는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별을 추수하고 나면 별을 뱁니다. 베고 나면은 별을 뿌리채 뽑지 않아요. 베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대 위까지 이렇게 남고, 이제 이렇게 길었던 벼가 이렇게 짧아져요. 그게 코체르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에 베어 나가는 겁니다. 베어져 나가서 남아진 짧아진 거, 그냥 작아졌다 이게 아니라
베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콧죄를 통해서 이 구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 베어져 나간 거니까 빼앗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빼앗긴 것, 잘려져 나간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이 짧아졌다는 걸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뭔가를 빼앗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간수하지 못하고 빼앗기니까 어떻게 된다? 말씀이 안 들린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친다면 이 루아흐는 문맥상 영적인 어떤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영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영적 성장 혹은 받은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루아흐를 그렇게 문맥상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역하면 영이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빼앗기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빼앗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받으러 다녀요. 아까 제가 말한 거죠. 감각과 경험으로 또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 가면 다시 받을 수 있겠지, 다시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잘 보세요. 가서 받았어. 그 다음날 빼앗겨. 딴 데 가서 또 받았어. 또 그 다음날 빼앗겨. 뭐 또 다른 나라 가서 받았어. 또 빼앗겨. 뭐 호주 거기 뭐 힐송 좋다더래. 힐송 가서 받았어. 한국 가서 또 빼앗겨. 그렇게 되니까 계속 결국은 뭐예요? 빼앗긴 거예요. 받아봤자 빼앗기는 거예요. 그 악순환 안에서는 영적 성장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보면 티가 날 거예요. 이 집회 저 집회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는 사람들 치고 성경 안 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만 또 알면 안 되지만 그런데 원리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원리상 유튜브는 많이 보겠죠.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어디에 뭐가 임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나 계시적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영이 안 짧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하냐? 이거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영이 안 짧아지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 자꾸 쫓아다니지 말고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을 집중하세요. 받은 은혜를 지키는 거. 수련회, 캠프 이런 거 가면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받은 은혜 성령 충만해서 집에 와서 엄마랑 싸우면 다 빼앗겨요. 이해가 되세요? 하울라 말해서 시끌 훈련 받다가 자기 혼의 성질 때문에 집에 가서 싸우고 엄마랑 싸우고 아빠랑 싸우고 동생들이랑 싸우고 극하면은 그냥 다시 짧아지는 거예요. 빼앗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을 10년 20년 하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되는 훈련은 뭐냐면 오늘 받은 말씀을 지키는 것, 오늘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 오늘 경험한 하나님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뭐가 딸려오냐? 훈련이 딸려와요. 훈련. 지킨다는 게 뭐야? 말씀을 살아낸다는 거죠. 말씀을 계속 되뇌인다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실제로 여러분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는 것이 자기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아는 만큼 아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냉정하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고 성경은 얼마나 착실하게 읽고 있고 예배 때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고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한두 번 한 거 경험하지 말고 그거에 막 도파민처럼 치솟 올라가서 그거만 붙들고 있지 말고 그래서 그게 매일 일어나고 있는 건지 예수님이 매일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지 그걸 체크해야 돼요. 간헐적으로 그 폭발하는 하나님 말고요. 동행하는 하나님. 네. 그래서 훈련하고 지켜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영적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성장이 중요한데 성장하면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뭘 빼앗아갈 수 있냐? 병들고 어린 걸 빼앗아가요. 동물의 왕국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고서 우리 와이프가 뭐 이런 걸 보고 앉아있냐 그래요. 근데 거기 참 재밌어요. 그냥 막 사자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사자가 임팔라를 잡아먹거나 이렇게 이제 사냥을 할 때 보면 재밌어요. 가요. 그런데 가서 가만히 있어요. 한 걸음 가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계속 봐요. 보다가 사냥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감들이 있다고 무작정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승률 높은 게 뭐냐면 병든 거 아니면 어린 거. 그죠? 예. 병들어서 잘 못 움직이는 게 있을 거 있잖아요. 다쳐서 못 움직이는 거. 아니면 어린 거. 그걸 딱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한 놈만 빼요. 그리고 어김없이 잡아먹혀요. 예. 왜냐하면 엄마 소들도 도망갈 때는요, 새끼 뒤로 하고 그냥 막 도망가더라고요. 잡아먹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마귀 새끼들도 똑같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마귀들도 머리가 있어요. 마귀들도요, 간교함이 있어요. 영리해요. 그래서 싸워서 힘들게 싸울 애들이랑 안 싸워요. 생각해 보세요. 쟤는 한 대 때리면 넘어질 것 같아. 근데 얘는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때리기 쉬운 애를 공략할까요? 아니면 때렸을 때 역공당할 수 있는 애를 공격할까요? 때리기 쉬운 놈들,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삼키기 쉬운 것들을 찾아요. 예. 그게 뭐냐? 영이 어리거나 성장하지 않을 때, 훈련하지 않을 때, 그러면 어김없이 잡아먹혀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말씀과 씨름하고 성장하려고 별보동치고, 예. 지금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왜 기분이 좋았냐면은, 제가 이번에 우리 희원 지사님이랑 미국에서 나눴던 은혜로운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나도 미국 가보고 싶겠더라고요. 예. 선물도 많이 갖고 와서 또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훈련을 더 잘하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훈련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보자. 예배 일찍 오기, 주중 예배 한 번씩 더 와보기, 아니면은 뭐 있는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봐보기. 그런 게 여러분 사실 가끔 하는 거 말고요, 그걸 매주 하고 매일 하는 건요 되게 힘든 겁니다. 근데 그걸 매일 하고 매주 해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 존재로 성장이 돼버려요. 근데 뭐 주중 예배를 못 왔어. 너무 티나게 열심히 하잖아. 오늘 예배 왔는데 예배 엄청 일찍 왔어요. 너무 티나게 일찍 왔어. 또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마귀가 그 영역에서 쉽게 못 건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 예배 오기 전에 씨름이 많은 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씨름이 많으냐? 그럴 여지가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럴 여지가 없는 단칼에 성장, 그 영역에서 딱 성장되어 있는 성도들은요, 그럴 일이 잘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훈련 받아서 되게 뭔가 신령한 뭔가가 되지 말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잘 해보세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더 훈련할까 이러면서 이제 라스트러너가 있으니까 라스트러너가 한 21일 어느 정도 언저리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또 나름대로 그 21일 동안 또 더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제한하고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 또 늘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영 안에 뭔가 계속해서 그 만들어지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아령을요, 운동해야겠어요. 그날 막 하루 한 500개 하고 막. 그리고 발이 죽었어. 그래서 그리고 한 달 못해. 그러다가 갑자기 한 반년 후에 또 운동해야지 하고 막 500개씩 해. 그래봤자 팔만 죽어요. 10개라도 매일 하면 10개 했을 때 안 힘든 팔이 만들어집니다.
20개 할 수 있고 20개를 매일 하면 20개에 되는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도 마찬가지고 훈련하면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러면은 그 영역에 대해서 힘을 쓸 수 있게 되고 안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 안 빼앗겨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주의 계시가 안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대단한 것만 자꾸 추구하고 아주 기초적인 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 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예배당 일찍 오는 거 중요합니다. 예, 예배 때 조금이라도 집중하고 설교 메시지 트레이닝 매주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빠뜨리는 거,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뭐하게 만들 거냐? 더 강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점점 그게 너무 이제 막 붙는 거지 막.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야 예배 일찍 온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래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게 안 오면 뭔가 이상해지는 느낌이죠. 그죠?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안 짧아져요. 영은 안 빼앗겨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그 귀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자꾸 전수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놔두면 알아서 하나님 만나서 지 인생 지가 살겠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대단한 왕인 성령 충만했던 다윗 왕도 자신 농사는 망했어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또 다윗 다음으로 추앙받는 대단한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죠. 종교개혁했던. 근데 그 아들을 악했어요. 히스기야 중간치인데 그래도 좀 괜찮아요. 역대 왕들을 치면 그래도 그 정도면 기도빨 좀 있는 왕이에요. 근데 자식은 안 그랬어요. 내가 내 신앙 잘 지키면서 산다고 해서 내 자녀에게 그 신앙이 저절로 물려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가르쳐야 되고 함께 씨름해야 되고 전수하려고 했어야 됩니다. 부모의 믿음을 전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혼들이요 성장하게 될 거고, 그래야 얘들을 안 빼앗깁니다. 하울람의 영이 짧아져서는 안 됩니다. 하울람 성도들이 마귀 새끼들한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성장하십시오. 영이 강해지면 짧아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혹독한 노동인데, 이건 좀 쉬워요. 혹독한 노동. 혹독한 노동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일이 많다 이 뜻이 아닙니다. 혹독한 노동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살면 또 말씀이 안 들리지. 맞아.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바쁘게 사는 중에서도 말씀을 쫓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겁나 사업이 잘 돼서 하는 일들이 다 잘 돼가지고 막 진짜 막 돈을 긁어 모은다더라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나루지사님 사역도 막 번창해서 계속 막 이 교회 저 교회 불려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했어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막 돼야 돼. 근데 그러는 중에서도 바빠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혹독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독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시아인데, 이거는 완악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완악한 노동. 완악한이라는 게 이해 잘 안 되니까 목이 곧다라는 뜻을 많이 써요. 목이 곧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다 할 때 카시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곧다지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그러니까 바쁘고 안 바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노동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내 목을 곧게 만드는 거냐.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걸 위해서 내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있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바드.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바드에 대한 개념을 가르쳤죠. 아바드는 노동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섬김이라고 했어요. 경작이라고 했는데 좀 더 이해되기 쉽게 섬김. 아바드는 섬김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는 게 아담의 일이었죠. 아담의 아바드였어요. 그런데 이 아바드를 섬김이라는 그 해석과 함께 그 일 자체가 뭐가 되겠냐면, 이게 아바드가 제의적 용어거든요. 예배적 용어예요. 예배적 용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에게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 아바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분 나쁘다고 아바드 안 하고 가면 안 돼요. 내 시간 없다고 아바드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그러면은 성도로서의 아바드의 의무가 안 되게 돼요. 그건 나는 성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아바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적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가, 내 일이 예배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일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아담이 했던 일이 농사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는 일들은 결국에는 그들이 가진 열매로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연결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 일들을. 근데 그 모든 일들로 여러분이 어떻게 일을 하고 그 일을 어떠한 방법과 기준으로 했느냐, 어떠한 방향성으로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제사,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노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서? 먹고 살려고? 아니면은 뭐예요? 내가 재밌어서? 노후를 안전하게 보내고 싶어서?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들이, 제가 방금 언급한 그런 이유들이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 목이 곧고 완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영광이 없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먹고 사는 걸 위해서 내 일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주시는 하나님, 또 심지어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내 가족을 먹일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어지는구나. 근데 우리가 간혹 우리의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분리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점점 일 안에서 완악해짐이 생기고 목이 고다지고, 일은 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내 일과 예배는 다른 거지. 교회가 내 영혼만 챙기면 되지 내 일까지 자꾸 뭐라고 일을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되지.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하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먹고 살기 위한 노동으로 빠져있는 지금, 아니면은 나의 원한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노동, 내 즐거움을 하고 있는 노동, 그 모든 이게 사실 저는 억압으로 느껴지거든요. 결국에 그 모든 불순한 의도들이 우리의 영을 억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를, 나의 노동의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야 돼요. 복음이 나를 타락한 노동, 그러니까 아바드를 제가 예전에 가르칠 때 그랬잖아요. 아바드는 결국엔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섬김, 거룩한 노동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섬김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거기 매여 있는 거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을 먹고 사는 그 노동의 시스템에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으며 하면서 하늘의 양식이 내게 공급되어지고, 그 양식이 내 삶의 실제적인 것이 되고, 내게 주어져 있는 양식이 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라고 하는 방향성의 전환, 가치의 전환, 이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을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구원해서 이 거룩한 노동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노동 자체가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생존의 문제.
이걸 뭐냐? 우리 흔히 말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에요. 예, 생존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부패해지니까 돈 자체가 우리를 미혹해서 뭐 하게 되면 쾌락을 추구하게 돼요. 쾌락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금융계좌에 돈 좀 많아가지고 노후가 편안해서 나는 괜찮아 얻어지는 그 안정감이죠. 그게 쾌락입니다. 거기에 예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악해진 거예요. 노후를 잘 보내려면 이 정도 벌어야 돼, 뭘 해야 돼.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거기서 그 생각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으셔야 돼요. 내가 없어도 뭐 그런 생각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없어도, 여러분 노후가 좀 불안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노후가 된다고 하면 좀 표현 이상할까? 그런 안정감, 예수가 나의 안정감이 된다는 거예요. 안정감. 그런데 엄한 내가 내 돈에, 내 노동에, 내 일에, 그러니까 계속 완악해지고 목이 곧아지고 가치가 부딪히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걸 밀려나요. 그리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이 시대가 어떤 가치적 충돌이 났을 때 하나님을 택하면 너무 광신적인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광신적인 게 아니고요,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미쳐야 믿을 수 있는 거고, 세상이 미쳤네라고 할 정도로 믿어지는 게 예수님이 진짜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상태고,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더 미쳐야 돼요. 이 정도 미쳐서 뭘 하겠어요. 팔다리가 더 미쳐야 돼요. 예배 때 더 풀어져야 돼요. 입이 더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입이 구원받아서 기도 다 같이 할 때 기도에 힘을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만 하면 된다, 안 된다고 얼마나 말하냐 도대체. 안 된다고요. 이게 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노동이라고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기준 말고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 훈련되고 해보고 다 잘 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만 잘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옆에 봤더니 김지서도 뭐 어버버 하고 있어. 그러면 다 같이 그냥 어버버 하는 거야. 근데 그 언젠가 어느 때에 그 어버버가 샤라라가 될 겁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최근에 어떤 숙대 나온 강사가 책을 썼대요. 그 책을 본 적은 아닌데, 근데 그 어필이 되게 멋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법 책을 썼대요. 숙대를 나온 분이. 자, 이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숙대 나온 어떤 강사가 공부법 책을 썼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숙대 나온 애가 무슨 공부법 책을 써? 서울대도 아니고 하버드도 아니고 카이스트도 아니고 숙대 나온 애가 무슨. 그런데 그 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숙대를 나왔는데 자기가 공부법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그동안 성장이란 걸 했다는 거야. 19살 때 자기는 숙대밖에 못 갔지만 30대인 지금 자기는 엄청난 성장을 통해서 자기 제자들을 하버드 보내고 서울대 보낼 수 있는 그만큼의 공부법을 가지는 수준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성장이죠. 근데 이 여자는 뭐예요? 더 이상 숙대 나온 여자가 아니라 서울대 보내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가 온 가치예요? 성장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었을 때 이런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를 믿었을 때 성장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레벨에 그게 여러분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나아질 거고 우리는 더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노동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공식에서 빨리 구원을 받아서 내 노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부분이었구나. 내가 내 노동으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구나. 결론적으로 내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건 그리스도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일과 내 일이 부딪혔을 때 굳이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까. 먹고 사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 담대하게 일할 수 있고, 그렇게 일하면 성과도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좀 여러분 스스로 좀 지혜롭게 잘 해보세요. 근데 이 자체가 우리를 엄청난 억압에서 두려움에서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죠. 적어도 연금 통장에 얼마 이상은 있어야 괜찮아. 근데 그런 말 계속 듣다 보면요, 그리고 그거 다 있는 사람이 거의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럼 이제 막 다들 쪼글라들고 힘들고 막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통장에 없는 돈만 보이면서 아 내가 이러고 살 때가 아니구나, 일요일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과 그리스도라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애초부터 구원을 거기서부터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거기에도 임해야 돼요. 세상적 사고방식과 세상적 안정감에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정감이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게 거룩한 노동이고, 그렇지 않은 노동이 혹독한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노동의 사고방식 안에서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지.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배우려고 나에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은 여기서 세상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과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부터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방향성에 타협하면 안 돼요. 진리가 굳건하게 서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저게 얼마나 모순 덩어리고 저게 얼마나 얄팍한 모래성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여러분은 여기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법, 나를 이기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들려야 돼요. 쉐마가 돼야 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 그 주님의 들림이, 말씀의 그 외침이 들려지는 성도, 그래서 들려져서 더 이상 경험과 감각이 아니라 계시로 따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삶의 전환이 이번 주간에 우리 모두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쉐마의 영성을 내게 주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경험과 감각이 아닌 계시로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